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절을 함께 보면은 게으름입니다. 열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할 부분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6절, 17절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물질의 축복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잘한 거예요. 예전에 잘한 것입니다. 지금은 게을러요. 한때 40일 금식도 하고 성경 백독도 하고 목장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져버리고요. 직장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바쁘다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쳐버리는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이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조금 쉬었다, 기도를 좀 쉬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라오디게아를 보시면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실상을,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몰라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 죽어있는 상태까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토해내친다라는 것은요,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을 봐보시면 10처녀 중에 5처녀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게으름이었어요. 잠자는 신앙.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게으름이었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이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부지런함입니다. 열심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철야를 하죠. 하루 종일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섬겨줍니다.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참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면 피곤해서 늦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도 게으르다, 그거는 주님과 깊은 만남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이 이 금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행들이 참 많았어요. 옷감을 거래하는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안약을 만드는 약품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의 부유층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해서 재정이 많아졌어요. 부유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뭘 했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느냐? 사역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명이 없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토해 내칠 정도로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유함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내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잘못 사용할 때 말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거리로 삼는 요소가 될 때 그는 재앙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5명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교회의 실상을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한국의 통합측 장로교단의 교육부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 쓰는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2만 권을 찍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2만 명이 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몇 부를 찍느냐? 600부를 찍는데요. 그러니까 2만 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석률이 한국 인구의 2.7%라고 합니다. 없어요. 주일학교의 학생들이.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선교단체의 선교사 파송률이 0%입니다. 더 이상 파송할 선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해에 3,000개 문을 닫았답니다.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김석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1년에 400교회를 집회를 나가시는데 교회를 다녀보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자체 교회를 지은 교회의 건축 건물 매물이 1년에 350개가 매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데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넘어가서 매물로 나온 교회가 350개가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한때 재물의 축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건물을 쌓아 올렸어요. 사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한국의 한 교회를 짓는데 몇백억, 사랑교회에는 4천억이 들었습니다. 은행빚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은행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데 쓰지를 못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선교비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행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한국교회가 건물을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원했던 거죠.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성공한 목회자고, 나는 출세한 목회자고, 내 능력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에 내치기 전까지 이 부유함을 영혼 구원하는 데 썼다면, 하나님의 토에 내칠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심판을 하시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겠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건축한 것입니다. 유럽을 가보면 화려한 교회 건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건물들이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슈퍼마켓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박물관이 되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계속 영원히 가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그 기회를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홍영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전에서 폴 앤 데니얼이라는 대안학교를 하세요. 우리가 계속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교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상가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은 33명이에요. 얘기를 그동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너무 힘든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33명 영혼 구원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뭐 이렇게 내보일 만한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 겁니다. 33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을 팔았어요. 3억을 학교 운영하는 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적자지만. 집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참 부유하십니다. 3억을 들여서 33명의 영혼을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참 부유하십니다. 하늘 아래 상급과 면류관으로 참 부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에 그걸 쓰고 내 재물이 헌신되고 희생되고 손해보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천합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천억을 들여서라도 그것은 부유한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손해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살려낸 영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토에 내쳐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사명을 붙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죽은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라오디게 교회같이 죽어 있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남편, 그 부인 떠나지 말고, 그 성도 떠나지 말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문을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이 주님의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교회 친교하는 것, 그 음식을 먹고 한 영혼이 힘을 내고 기쁨을 얻었다면 그거는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역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기원 형제님이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이런 찬양팀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회복된다면 그거는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 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놓고 있었다면 다시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의 열심.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은 주님과의 친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들어요. 이 먹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들어가겠다라는 뜻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구원에 적용하는데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같은 성도는 주님을 믿는데 교제가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찬양도 예배도 없고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목장 예배에도 관심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도 문제인데 그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5가지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비참한 건 뭐냐 하면요, 죽어 있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건 몰라요. 내가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나는 천국 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산손처럼 두 눈 뽑히고 죽는 상태에 있는데 삼손처럼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지 몰라요. 막 굳건히 믿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속에 좀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에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마귀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늦잠 자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새벽기도 하지 않았을 때 밧세바에게 걸려가지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도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고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봐보세요. 1000명의 여자와 간음을 하고 있는데 못 깨달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섬기는데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꿈에 여러 번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교회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었을 때 사막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여행자들은 중무장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물통에 물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찼는데도 탈수 현상으로 죽는 사막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막의 낮 기온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 나는 것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땀이 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잠깐 찾아오는데 그 순간을 놓치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아요. 탈수 현상이 생겨서 죽어요. 이 사막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목마르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탈수 현상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목마름을 느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이 이걸 느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이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 대신 예수님을 자꾸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 탈수 현상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규칙적으로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에 참석해서 큐티 말씀을 나누고,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성장에, 신앙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죽어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역을 사라. 이것은요, 주님과의 교제의 축복 3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요함, 수치를 가림, 영적 눈을 뜬.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야 그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게을러요.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노력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보는 데는 뭐 시간 엄청 투자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게으르단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오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무슨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기도 밥 먹을 때 3번 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상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만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입안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떨어뜨려 놓고요, 무릎 꿇고 주어야 돼요. 하루 먹으려면요 1시간 정도는 주셔야 돼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말이에요. 근데 해가 뜨면 거기 없어져요. 또 게으른 자는요 밥도 못 먹게 만드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말이에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과 깊어지게 돼 있겠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하고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 근데 교제는요, 자녀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과 만나는 이 친밀함이 없으면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어릴 때 해외에 입양되어 가지고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나온 그런 입양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수소문에서 부모를 만났는데 딱 만나면 어색합니다. 낯설어요. 생전 만나지 않았다가 처음 만나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렇게 입양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낯선 아저씨처럼 그냥 이렇게 몸이 굳어 있으면 얼마나 주님도 당황스럽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최우선 순위의 목적은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교제였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도 봐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빴는데 사역의 우선순위를 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잘 되잖아요. 그럼 사역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가정도 잘 되고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요, 다른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돈 보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때 그 부유함도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거죠. 제가 요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13년을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이 기도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집으로 속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감옥에서 속히 나가게 해달라고 13년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평생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거기서 죽었으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더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친밀한 교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없어서 오늘도 좌절한 분들은 이 요셉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필요했던 훈련은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한 교제의 훈련,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어도 되고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도 좋고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와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도 물질적인 축복도 직장과 사업의 성공도 아닙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어도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성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내 옆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공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